예수님이 당신이 만드신 피조 세계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피조 세계에 오셨다. 성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스스로 세상에 찾아오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시죠. 하나님이 세상에 오셨다는 말은 결코 가볍게 지나칠 얘기가 아닙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당신이 만든 피조 세계에 오셨다. 참 이건 정말 어마어마한 사건이 아닐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 결코 평범하지 않은 일은 하나님께서 크신 목적과 뜻을 실현시키기 위한 삼일체 하나님의 총출동한 비범하고도 놀랍고도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상에 구름 타시고 온몸에 광채를 발하시며 천군 천사들의 나팔 소리와 그들의 호의를 받으면서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똑같은 몸을 입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아보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고 또 거기다가 주님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믿게 하는 일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예, 누가 나사렛 촌동네에서 태어나서 30세쯤 된 청년이 나타나 내가 아버지와 하나다 그런 말을 할 때 아이고 하나님이 오셨군요. 그렇게 믿을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었겠어요. 너무도 잘 아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여러 가지 기적과 이사를 행하시면서 당신이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내셨지만 여전히 그분의 제자들조차도 그분이 하나님이신 줄을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거기다가 더더욱 어려운 일은 그분이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서 세상에 오신 목적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는가. 어려운 일이 아니라 불가능한 일이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시며 그분이 왜 오셨으며 오신 궁극적 목적이 뭐냐. 자, 이것이 주님이 33년 사역을 하면서 계속 풀려고 했던 주님의 과제이기도 했다. 사실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러한 난제, 어려운 문제는 예수님이 오셨던 그 당시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어려운 난제임이 분명합니다. 게다가 거기다가 더더욱 하나님이신 그분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인간들에게 알려주던 일은 더욱더 어려운 일이었음이 분명하죠. 이 두 가지 어려움을 주님은 한 문단에서 동시에 다 다루셨습니다. 그게 오늘 본 말씀이에요. 그분이 하나님이시며 그분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한 문단에서 압축적으로 말씀을 해 주신 것이 오늘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인 것입니다. 주님은 그분의 사역의 중간 시점에 제자들에게 자신이 누구며 무엇 때문에 세상에 오셨는지를 알려주기 위하여 제자들에게 결정적인 두 가지 중요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 첫 번째 질문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주님을 따르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누구로 알고 있는지를 물으신 것입니다. 사실은 이 질문에 대한 제자들의 답을 주님은 이미 알고 계셨죠. 모르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근데 왜 굳이
답을 알고 계신 질문을 하셨는가? 그것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확증을 주고 또 확실히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 목적이 바로 이 안 믿는 사람들, 일반 사람들의 예수님에 대한 정체를 누구로 알고 있느냐 이렇게 물으신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아주 단도직입적이죠.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제자들의 이해와 생각을 구체적으로 직선적으로 질문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자, 사실상 그런데 이 주님의 질문들은 그 뒤에 말씀하신 바 주님이 세상에 오신 궁극적 목적을 드디어 그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하신 질문들이었다. 사실 또한 주목하게 됩니다. 주님은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마음에 품으셨던 목적을 곧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던 주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세상에 오셨음을 알려주시기 위한 질문들을 지금 하고 계신 것이죠. 두 번째 질문에 그러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는 두 번째 질문에 바르게 답할 수 있게 된 제자들에게 그 너머의 궁극적인 목적을 말씀하신 것이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마음 속에 품고 계셨던 교회는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궁극적 이유이며 목적인 것이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죽으심과 사흘 만에 부활하신 사건을 통하여 이미 구원을 받은 자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궁극적 목적이 교회임을 확실하게 아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질문을 하셔야 할 만큼 그때 당시에 예수님이 누구시며 왜 오셨는지를 아는 사람들이나 제자들조차도 확실치 않았던 그 상황에 주님께서 이 장면에서 이런 질문들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사실은 이 질문은, 이 문제는, 이 난제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걸려 넘어지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예수가 어떻게 하나님이냐고. 인간이지. 그도 나사렛에서 태어난 목수의 아들 아니냐고. 기껏해야 기독교 창시자 정도지. 어떻게 하나님이냐고. 이렇게 걸려 넘어지는 많은 사람들이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구원과 그리고 구원의 궁극적 목적인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온전히 결단하는 우리의 헌신이 새롭게 되기를 소원하며 그런 복이 우리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질문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재미있는 표현을 하고 계세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지 않고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여기에 비해서 제자들에게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앞에는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뒤에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좀 차별을 두고 질문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주님은 나사렛 출신으로서 목수의 아들이었으며 그 스스로가 또 목수이기도 한 30세 초반에 자신을 세상 사람들이 누구로 알고 믿고 있는지를 제자들에게 질문한 것이죠. 인자를 누구로 하느냐. 인자는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mercy, hesed 그런 아니고요. 인자는 son of man입니다. 사람의 아들입니다. 물론 신학적으로 보면 구약에 메시아를 인자로 표현을 하기 때문에 인자 사상이라는 신학 사상도 있습니다만은 오늘 이 본문에서는 당신이 메시아인데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그렇게 묻는 것이 아니라
몸을 입고 온 나를 사람들이 누구라 하느냐. 지금 그런 질문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질문에 제자들이 대답을 했습니다. 네, 14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은요 침례 요한이라 그럽디다. 또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을 합디다. 그렇게 그들은 자신들이 들은 대로 예수님께 대답을 해드렸습니다. 여러분, 제가 전에는요, 이들의 대답을 틀린 대답이다. 그런 일축을 해버렸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예수님께서 좋은 마음을 갖고 한 대답이더라고요. 왜요? 적어도 그들 눈에는 침례 요한처럼 보였으니까요. 회개를 촉구하고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침례 요한 같은 그런 존재로 보았으니까 좋은 얘기잖아요. 또 엘리야라고 합니다. 엘리야는 누굽니까?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직전에 먼저 오실 분으로서 엘리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메시아는 아닌 것 같고 그 앞에 올 엘리야 정도로 좋은 얘기잖아요. 누가 저를 보고 재림하실 주님을 위한 엘리야다 그러면 그게 기분이 좋을 것 같아. 또 다른 사람들의 대답을 얘기하는데 예레미야나 또는 어떤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 같습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선지자들은요, 구약에 나오는 선지자들은 전원 박해를 받다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예외가 없어요. 이사야는 토백혀 죽임을 당했고 예레미야도 비참하게 죽었죠. 그렇죠? 그런데 그 예레미야를 그 당시엔 몰랐는데 나중에 그가 선지자였구나. 그래가지고 예레미야가 쓴 그 메시아 예언서 같은 걸 성경에 집어넣고 그들이 예레미야를 갖다가 선지자로 여기고 그랬는데 정작 선지자들 전원의 그 당시의 상황에서는 그를 죽일 놈으로 알고 그들을 죽여버리는 그런 일을 했던 것이 그들의 유대인들의 모습인데 그 상대인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 보면 아직 죽지도 않았는데 순교도 안 되겠는데 예레미야라고 말하는 거 보면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좋게 본 거잖아요. 예수님을 참 좋게 말을 했구나. 네. 참 좋은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좋은 분으로 이렇게 평가를 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들의 대답은 나쁜 대답이 아니라 예수님을 매우 좋은 분으로 이해했다는 좋은 대답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침례 요한은 주님의 오시는 길을 평탄케 하는 분, 엘리야는 메시아 바로 앞에 올 분, 예레미야 선지자들은 정의를 부르짖고 불의를 항거하고 사회를 변혁시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그렇게 촉구했던 사람들이 예레미야인데 선지자들인데 예수님이 누구시냐고요? 사람들이 그들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디다. 아무리 주님을 좋게 평가하고 좋은 얘기를 했다 할지라도 그들의 공통된 대답은 뭡니까? 그분은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사람이라고 말을 합디다. 자, 이것이 문제인 것이죠. 그분을 한 인간으로 알고 있었던 것이죠.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흉악한 종교 사기꾼이거나 이렇게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다 좋은 분으로 얘기했는데 근데 문제는 단순한 한 인간으로 봤다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날도 똑같잖아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느냐 아니면 유대인 중에 한 걸출한 스승 정도로 믿느냐. 좋은 아주 금원 명언을 해주신 아주 좋은 스승으로 보느냐 아니면 하나님 보느냐는 건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인간으로 알고 대하는 것이 죄인데요. 그게 무슨 죄죠? 하나님을 인간으로 알고 인간으로 대하는 것이 무슨 죄예요? 유대인들이 이 죄는 그냥 용서하지 않고 다 잡아 죽였잖아요. 무슨 죄예요? 신성모독죄입니다. 신성모독죄예요.
하나님을 인간으로 알고 있다고 하는 것. 이게 얼마나 무서운 죄냐고요. 자, 저는 이것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어서 좋은 분이라고 답하지만 그러나 그분이 하나님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그런 현상을 생각하게 되는데, 만일 그분이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그분은 온 인류 중 가장 흉악한 종교 사기꾼에 불과할 뿐이죠. 왜요? 감히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했으니까. 그분이 앞에서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미워하지 말고 축복해라, 오른밤을 좀 왼밤을 돌려대라, 하여튼 가장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가장 귀한 말을 했다 할지라도 그분이 사기를 쳤다면, 또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사기를 쳤다면 그건 끝장난 것이죠.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이게 정말 우리 심각한 문제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다고 하는 것이 말이죠. 자, 감히 자신을 하나님으로 사칭한 결과가 됐을 테니까, 그렇다면 예수야말로 너무나도 흉악한 범죄자가 될 수밖에 없다. 자, 이제 다시 이야기를 좀 좁혀 들어갑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신가요? 그냥 한 단어로 말하면 여러분에게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의 목숨을,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그분께 의탁하는 거죠. 누가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책임질 수 있겠어요? 고민자 자매님, 최건화 집사님이 고민자 자매의 영원한 운명을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못하죠. 아무도 할 수 없어요. 우리 아까 김소영 자매한테 물어보십시다. 아니, 김소영 자매 말고 바로 앞에 있는 분한테 물어봐야겠네. 정미연 자매. 네, 정미연 자매. 미연 맞죠? 참, 동생이 미연이고. 어디 가서 정미연 자매? 우리 정기현 자매가 인해를 사랑하잖아요. 그렇죠? 인해를 끝까지 책임질 수 있습니까? 영원한 생명까지 다 책임져요? 아이고, 사춘기지나 보세요. 독립선언하고 자기 방문만 열어도 그냥 난리를 치고, 방문 앞에다가 본인의 허락 없이 방문 출입 금지 이렇게 써붙이고. 안 돼요. 내 자식도 내 자식 못 줘요. 근데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하나님이시니까 맡길 수 있는 거죠. 이게 그분을 어떤 분으로 아느냐, 어떤 분으로 믿느냐, 단순히 좋은 분으로 믿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믿느냐, 이것이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판가름하는 기준선이 되고 표준선이 된다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교회 안에서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사회 변혁가로 믿고 있어요. 혁명가로 믿고 있고요. 또 어떤 이상을 추구하는 어떤 모델로 삼고 있기도 하고요. 네, 사람들이라면, 인간이라면 그것도 좋은 모델이 될 수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앞에서 엉뚱한 것을 기대하고 있다면 그건 잘못된 것이잖아요. 그래서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느냐 아니면 좋은 돈으로 믿느냐 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얘기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크게 오해할 수 있는 문제인 것이다. 자, 제가 아주 간단한 문장을 하나 만들었는데 여러분들이 완성시켜 보세요. 그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He is God. 그분이 하나님이시다죠. 자, 일반인들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제자들로부터 얘기 들으신 주님께서 그 다음에 단도직입적으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실은 이 말씀을 여기에서 당신 누군지를 확정하시기 위해서 앞에 일반인들이 뭐라고 말했느냐, 그걸 먼저 물으신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자신을
쫄쫄쫄 따라다니던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누구로 이해하고 믿고 있는지를 질문하신 것이죠. 15절이죠.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아까 인자를 누구로 하느냐에 대조된 표현으로 나를 누구로 하느냐. 아마 이렇게 질문하신 주님의 진정한 관심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정체를 바로 알게 되는 것에 있었을 것입니다. 이 질문을 받은 제자들 중에 베드로가 앞으로 툭 튀어나왔죠. 그리고 16절에 그 유명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베드로의 이 고백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고 있고 또 거기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있었음을 고백한 것이죠. 온 이스라엘이 오매불망 꿈에도 그리던 기다리던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또 그래서 우리가 잠깐 생각을 해보면 그리스도란 누굽니까? 구약으로부터 앞으로 오실 것이라고 예언된 메시아, 바로 그분이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한 것이죠. 근데 당신이 그분이시다, 그런 고백을 한 것이죠.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말은 그분이 단순히 인간이 아니라 성자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이기도 했던 것이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한 것이죠. 베드로로부터 이 대답을 들은 예수님께서는 크게 기뻐하신 것 같아요. 기뻐하셨다는 말은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말씀하시기를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네가 참 복되다. 네? 그러시면서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라고 칭찬을 해 주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너에게 이것을 알게 해주셨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우리의 추론의 결과로 아는 것이 아니고요.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기 때문에 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바로 그것이기도 하고요. 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하는 것이죠. 베드로로부터 이 대답을 들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칭찬하셨고, 베드로의 그 대답은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고 만족스럽게 해드리는 대답이었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이 질문을 할 때는 약간 두근거리는 마음을 갖고 계시지 않으셨을까. 얘네들이 날 엉뚱한 사람 정도로 아직도 알고 있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심직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한 것이죠. 주님께서는 그 말씀을 들으신 뒤에 그분을 하나님으로 믿는 것은 인간의 추론이나 논리에 의한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부터 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알게 하는 것이며 이러한 믿음을 가지는 자가 복된 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으로 교만해질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내가 똑똑하고 잘나서 이것을 내가 알아챘다면 와, 역시 나는 머리가 좋아. 내가 이런 걸 다 알게 되고 믿다니. 뭐 그렇게 얘기하겠죠. 근데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게 알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게 무슨 은혜인가.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 그렇게밖에는 고백할 수밖에 없는 우리인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드디어 마침내, 드디어나 마침내란 말은 오랫동안 갖고 있다가 드디어 이제 그것을 알려주는 거잖아요. 주님께서 이 말씀을 정말 하고 싶었을 것 같아요. 제자들과 함께 다니면서 내가 언제 얘네들에게 이걸 알려주지? 막 그렇게 생각하셨을 것 같아.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만족스러운 반응을 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당신이 세상에 오신 비밀로서의 궁극적 목적을 알려주셨습니다.
주신 것이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내가 세상에 왔다. 이제 그것을 알려주신 것이죠. 그것은 그분의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 교회는 어디에 세워지는 거라고요? 반석 위에 세워지는 교회다 했어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교회의 기초가 반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 오랫동안 이 반석이 뭐냐에 대한 해석이 구구했습니다.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었죠. 근데 그 중에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개신교도들이 대부분 믿고 있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신앙 고백이 바로 그 반석이다. 그런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 저도 어려서부터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믿었고 또 그렇게 가르치기도 했었습니다. 좀 이따 얘기하고요. 두 번째 이 문제에 대한 해석은 로마 카톨릭이 해석하는 거죠. 그들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뒤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맡긴다고 하셨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것이 베드로고 베드로가 바로 로마 교황, 초대 교황이다. 그래서 반석을 교황이라고 말을 합니다. 정규진 형제, 상식적으로 답해 보세요. 어떤 역사를 사건이 400년 전에 발생했는데 역사적으로 얘기한 겁니다. 400년 후에 그것이 바로 오늘 이 사람을 얘기하는 거다라고 해서 그 사람을 초대 교황으로 삼았다면 역사성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맞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이게 아니죠. 있는 그대로로 봐야죠.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교황을 얘기하는 거다. 그렇게 보기에는 너무도 무리가 있기 때문에 개신교는 일체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죠. 근데 그렇게 받아들이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도 교황은 하나님과 권위가 동등하게 보는 거죠. 그래서 카톨릭의 교리가 그런 거죠. 그래서 성경 아닌 것도 많이 집어넣어가지고 여러 가지 교리를 만들어서 믿고 그렇게 하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아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이 반석이다.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원어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또 풀이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원어라고 하면은 헬라어죠.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되었고 헬라어 하면 요즘 말하면 그리스어죠. 고대 그리스어가 됩니다만은 자, 그 그리스어에 있어서 너는 베드로라 하리라. 근데 베드로의 원래 이름은 뭡니까? 시몬이었어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바요나 시몬이란 말은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시몬으로 불려지는 베드로를 비로소 페트로스다, 베드로다 그렇게 말씀하실 것이죠. 그러니까 페트로스, 베드로라는 헬라어 단어의 표기는 페트로스인데요. 이거는 예수님께 주신 별칭입니다. 그러면 이제 시몬보다는 이제 베드로 쪽이 사용되어지죠. 근데 그 페트로스라고 하는 단어와 이 반석 위에라고 할 때 반석이라는 단어는 헬라어에서 다른 단어인데요. 무슨 단어냐면 반석이라고 페트라라는 단어인데 그 단어는 작은 돌들이 아니고요. 페트로스는 작은 돌을 얘기합니다. 근데 페트라 하면은 거대한 기초석, 거대한 안반석. 우리나라의 뭐 설악산이나 이런 계곡에 가면 왜 그 계곡 전체가 왜 너럭바위가 있잖아요. 그 위로 물이 흐르고 이제 그런 걸 페트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반석 위에 할 때 이 페트라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럴 때는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가리킨 말씀으로 이해가 되는 것이죠. 제가 우리가 오늘 읽었던 13절 첫 번째 구절에 보니까 이 일이 어디서 발생했느냐 하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예수님께서 이 질문과 대답을 하셨다 기록되어 있죠.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을 저도 가봤습니다. 근데 거기는요, 그 중동에서 가장 높은 산이 헬몬산입니다. 그 헬몬산이 아주 급경에서 쫙 올라가는데 그 헬몬산의 맨 밑자락에 있는 동네가 가이사라 빌립보입니다. 근데 거기에 갔더니 큰 바위 끝에, 산 맨 끝에 바위 암벽으로 돼 있더라고요. 근데 암벽 밑에 또 그 밑에서 그 바위 밑에서 생수가 아마 팍팍 쏟아 나오는데 나오자마자 쫄쫄쫄 옹달샘이 아니고요. 나오자마자 바로 한 10m 폭의 강줄기를 만드는 그런 어마어마한 물줄기 쏟아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바위 위에 서서 주님께서 이 말씀하셨다 그래요. 참 묘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거대한 바위, 그 위에는 몇백 명이 들어갈 수 있는, 설 수 있는 곳인데, 거기에서 주님께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근데 그 반석이 바로 밑에서 생수가 솟아나오르는 그런 그 장소인 것을 보죠. 그래서 요즘 성지순례 가면 거기는 필수 코스입니다. 그런 곳에서 이런 말씀 하셨다. 그렇게 이제 안내를 받고 그럴 수 있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 그 전날, 그 전에 주님께서 높은 산에 올라가서 변화되신 뒤에 내려오셔서 지금 하신 거니까 높은 산 하면 아마 헬몬산이 아니겠느냐. 변화산은 상당히 낮은 산이에요. 가보니까. 다볼산은 낮은 산이고요. 평지에 우뚝 선 봉우리고요. 이 높은 산으로 헬몬산은 뭐 거대한 산맥이 끝에 쫙 올라가는 거니까 어마어마한 산이죠. 근데 거기에서 주님께서 너는 페트로스다. 내가 이 페트라 위에, 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라는 기초 위에 페트로스들이 쌓여서 교회가 세워지는. 우리 여기 동학사에 들어가는 데 보면 오른쪽에 거기에 보면 돌로 만든 예쁘장한 예배당이 있는 거 혹시 아세요? 학봉교회인가? 이름이? 네. 거기에서 결혼식도 뭐 주례도 하고 해봤는데, 그럼 잘 짓더라고요. 근데 전부 다 돌멩이로 쌓았어. 이렇게. 그런 모습을 연상한다면 주님께서 이날 여기에서 말씀하신 교회에 대한 그림이 그렇게 그려지게 되죠. 반석이신 예수님 위에 페트로스들이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여서 성전 교회 건물을 이루어가는 그런 상징적 모습으로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교회의 기초가 예수입니다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고린도전서 3장 11절이 분명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뭐다?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교회의 터가 곧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자, 주님께서 아까 이 반석 위에 세우신다 그랬는데 제가 다시 또 다른 측면에서 이 말씀을 강조하면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교회이며 주님이 친히 세우시는 것이 교회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도 교회는 인간들이 고안해서 인간들이 으쌰으쌰해서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교회의 주인이 아니라 교회 일꾼들이고요. 주인은 예수님이시고 그분이 총지휘하에 교회가 세워져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친히 세워가시는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곳과도 비교될 수 없는 독특한 존재가 바로 교회다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다음에 뭐라 했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렇게 선언을 하셨습니다. 교회는 궁극적으로 마귀를 멸하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권능이라는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악한 마귀에게 결코 패배하지 않고 궁극적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마귀를 짓밟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신부로 삼일체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가 되는 천국 혼인잔치를 하게 되는 승리의 표상으로서 아이콘으로서 교회가 제시되어 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자신이 세상에 오신 궁극적 목적인 교회를 세울 것을 말씀하시고 이제는 그 목적을 알았으니 너희가 최선을 다해 그 목적을 성취해 보라고 임무를 탁 던져주신 것이 아닙니다. 아까 이해숙 자매님이 간증 앞부분에서 참 너무 귀한 말을 했습니다. 사실 그것 때문에 좀 교인들에게 간증을 했으면 좋겠다 내가 그런 마음도 가졌는데 아까 뭐라고 하셨죠? 예수님이 시작과 과정과 서론과 본론과 결론이시라고 말이죠. 무슨 말입니까? 교회를 세우는 것도 그분이 시작하셨고 교회를 세워가는 것도 그분이 계속하고 계시고 교회를 완성시키는 것도 그분이 하시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이러한 일 저런 일 좋은 일 나쁜 일 많이 생기잖아요. 근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시키기 위해서 어른도 겪게 하시고 그런 걸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도 알게 하시고 또 그것을 주님 앞에서 또 극복하기도 하시고 그래서 교회에서 발생하는 것 중에 교회가 망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고 방치해 두신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정말로 그분이 세우시는 그분의 교회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주님께서 사용하셔서 그분의 교회를 세워가시는 일에 동참한 사명자로 부르심을 받은 주님의 사람들에게 주님은 특별한 권세와 능력을 부여하셨습니다. 그게 19절 말씀이에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오늘 이 말씀은 베드로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주님을 믿고 그분의 사명자임을 깨닫고 헌신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와, 싸늘한 반응.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인데 다들 조용하네요. 너무 엄청나서 그러십니까? 우리에게 모두에게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뭐 다른 건 몰라도 이럴 때는 빨리빨리 아멘 해야 돼요. 미적거릴 이유가 없습니다. 주님이 주신 특별한 권능은 천국 열쇠입니다. 아무나 천국을 소개해주고 예수 믿게 할 수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을 모신 사람들에게만 이게 주어진 것이죠. 열쇠는 무슨 역할을 합니까? 잠긴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 열쇠를 맡은 자는 천국 문을 열어주어서 사람들이 잘 들어올 수 있도록 그 일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누군가 주변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거나 또는 들어가지 못하는 결정적 변수가 우리가 어떻게 그 역할을 담당하느냐에 달려있음을 말씀하신 것이죠. 조금 시간이 좀 지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요즘은 이제 판매하는 것이, 물품을 판매하는 것이 인터넷을 통해서 많이 이루어지니까. 근데 인터넷이 아직 활성화가 되기 전에 미국의 소매상 협회에서 세일즈맨들의 거래 실적과 그리고 그들이 고객들에게 매입을 그 상품을 구입하도록 권면하기 위해서 만난 횟수의 상관관계를 연구한 결과가 발표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물건을 사람들이 샀는데 몇 번 그들을 만나가지고 그 사람들이 사게 되었느냐 하는 그런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입니다. 근데 물건을 판매할 때 세일즈맨 중에 48%는 단 한 번 권유하고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포기했다라는 그 응답을 합니다. 그리고 그래도 한 번 더 용기를 내서 2번 했다 하는 사람이 25%였습니다. 그래도 한 번 더 하자. 3, 4번인데. 3번 했다는 사람들이 15%였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 누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4번까지 한 사람이 12%라고 그래요. 근데 놀라운 건 12%의 세일즈맨이 전체 판매량의 80%를 차지했다고. 그러면 3번까지 권유한 사람들이 전체 판매량의 20%밖에 없는 거죠. 야, 이게 물건을 파는 것도 같은 사람, 같은 물건인데 얼마나 간절함을 가지고 다가가느냐, 좀 세상 말로 하면 얼마나 집요하게 접촉하느냐에 따라서 이런 현격한 차이가 있구나. 제가 이런 통계를 이렇게 보면서 생각하는 바가 많더라고요. 그러면서 옛날에 제가 여의도 침례교회에 있을 때 그때는 한미 연합 전도대회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미국의 어떤 주에서 여러 개 교회들이 한 교회에서 담임 목사와 교인들 한 6, 7명이 팀이 돼가지고 한 번에 한 120명씩 옵니다. 그러면 각 교회, 이제 한국의 침례교회, 뭐 10몇 개 교회 이제 배당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나가서 가가호 이제 전도를 하는 거죠. 근데 여의도 교회에 배당된 어떤 아마 그때 뉴멕시코에서 온 사람들 같은데, 7, 8명이니까 여의도 교회 교인들도 7, 8명이 한 사람씩 짝을 지어가지고, 안내를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어느 집을 방문해야 할지. 그래서 안내를 했는데, 이 미국 사람이 이제 한국 교인이 인도원들 가죠. 근데 어떤 집에 가서 초연종을 누르니까, 여보세요, 누구세요? 인터폰으로. 그러니까, 교회에서 왔는데요. 예수님을 좀 설교하십니다. 필요 없어요. 우리 안 믿어요. 딱 끊어버리니까. 미국 사람도 보니까 이제 눈치가 그런 걸 알죠. 그때 이 같이 간 집사님이 또 누르더래요. 또 누르니까 그쪽에서 누구세요? 조금 전에 전화했던 사람인데, 왜 또 눌러? 귀찮게. 가세요! 그러고 딱 끊어버린 거죠. 그러면 이제 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 집사가 또 눌렀다는 거예요. 그 3번째는 욕을 하더래요. 4번째 또 눌렀대요. 근데 뛰쳐나오더래요. 아니 말이야. 내가 오지 말라고 가라고 그랬는데 계속 이러고 당신 뭐냐고 말이지. 이제 막 따진 거죠. 그러니까 근데 나와서 그렇게 하는데 보니까 미국 사람이 서 있거든. 그때만 해도 외국 사람 보기가 힘들었거든. 그러니까 이 교인이 미안합니다만은 사실은 이분이 미국에서 왔는데 당신에게 꼭 전해줄 말이 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찾아온 거니까 잠깐만 얘기를 하자고. 또 그때만 해도 우리나라 사람들 착하잖아요. 들어오시라고. 그래서 들어가고 그날 예수님 영접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어느 발걸음에 사람을 믿게 하실지 아무도 몰라요. 근데 이만큼 주님의 열쇠를 얼마나 열심히 여는가. 여기에 따라서 주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고 하는 그런 것들을 결정하게 된다. 참 심각한 도전이 되면서 또 우리가 각성해야 할 그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들입니다. 한 영혼을 위해 집중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적극적으로 만나고 접촉하고 또 필요하면 그들을 섬겨주기도 하면서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도록, 그래서 열려진 천국 문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 우리가 할 마땅한 일인 것이죠. 우리가 입을 열면 영혼들에게 천국 문이 열리고, 우리가 입을 닫으면 그들에게 천국 문이 닫힌다는 사실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결론을 뻔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는 사명 공동체입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세상 사람들에게 천국 문을 열쇠로 열어주는 사명을 위한 공동체, 이것이 교회다 하는 것이죠.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왕 같은 제사장 직분을 가진 자들이며, 교회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교인들에게 서로 도전하고 격려하고 함께 협력하여 열쇠 여는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세우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죠.
그러한 사명 공동체가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으려면 또 뒷받침이 되어지는 중요한 것은 교회의 본질인 사랑 공동체로 건강하게 날마다 새롭게 성장해 가는 것이죠. 서로가 서로에게 하늘 아버지의 자녀임을 믿고, 그러니까요, 우리 최 집사님, 정규진 형제가 하나님의 사명자예요. 그렇게 알고 믿고 그렇게 대해주면 얼마나 귀합니까? 최 집사님이 사명자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서로 그렇게 사람들을 바라보면 시비 걸 것도 없고요. 너무 귀해서 내가 어떻게든 더 잘 섬길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고린도 후서, 여러분들 5장 17절 너무 잘하는 말씀이잖아요. 새로운 피조물. 그러죠. 누구든지 그러지 않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근데 그 앞에 내용, 15절과 16절이 말하고 있는 것을 제가 새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인용을 해왔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5, 16절입니다. 새 번역인데,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신 것은 이제부터는 살아있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들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을 위하여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그분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16절.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는 아무도 육신의 잣대로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육신의 잣대로 그리스도도 그렇게 알았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대할 때에 육신적인 조건들이나 이런 것 가지고 그걸 잣대서만 해서 에이, 나보다 못한 사람, 저 사람 왜 저럴까, 이렇게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주님의 잣대로 보는 게 뭡니까?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해 사는 자로. 18절, 17절이 새로운 피조물, 18절에 이하에 보면요, 그리스도의 대사가 돼요. Ambassador for Christ, 그리스도를 위한 대사가 되어 세상과 하나님 사람을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맡은 자가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를 대할 때 그렇게 대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마땅한 대함이고, 그렇게 대할 때 서로를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을 더 깊이 가질 수 있게 된다. 자, 이것은 그렇지 않은데 그렇게 그냥 대줘라, 그거 아니고요. 실제로 그렇잖아요. 우리 안수임 자매가 하나님의 대사예요. 아멘. 우리 정섭이 형제가 주님이 삶의 목적이 된 사람이에요. 우리 수키 자매가 약간 겁나는 것 같은데. 예. 우리가 이런 신분의식을 가지고 서로를 대하게 되면 얼마나 귀합니까? 부부도 그렇게 대하면요, 부부싸움 함부로 못해요. 괜히 하나님의 대사 건드렸다 큰일 나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에는 우리 형제들은 형제들끼리 하면 둘씩 짝 지으시고요. 자매들은 자매들끼리 짝을 지어가지고 손 꼭 잡고 당신이 하나님의 사명자임을 나는 확실히 압니다. 한번 그렇게 서로 인사를 주고받아 보십시다. 한번. 네. 우선 둘씩 짝 지으시고, 부부는 부부끼리 짝 지어도 돼요. 부부끼리. 우리 박준수 사람처럼 혼자 있는 사람은 좀 뒤에 가서 좀 얘기도 하고 그랬으면 좋겠다. 끝났어요? 그런 얘기 할 때는 가슴이 벅차서 그냥 눈물까지 나면서 붙들고 그냥 부둥켜 안고, 이렇게 귀한 형제를, 자매를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이번에는 그러면 다시 다 일어나세요. 그렇게 거기 앉아있으니까 잘 못해. 그러니까. 예. 당신이, 오늘 이 말씀대로요, 당신이 페트로스입니다. 당신이 사역자입니다. 나의 하늘 가족입니다. 뭐 그렇게 서로 좀 부둥켜 안고 좀 얘기해 보세요.
예, 오늘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송,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찬송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큰 이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시네.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시네.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이루어지이다.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시네.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이루어지이다. 사랑하시는 아버지는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셨는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이심을 명백히 믿을 수 있는 증거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추지 않고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마음에 품으셨던 그 교회를 이루기 위하여,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오신 궁극적 목적을 알려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너무도 심각하고 중대한 하나님의 뜻인 줄로 아오니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구원의 확신의 토대 위에 교회를 이루는 일에 부르심을 받은 소명자로서의 헌신을 온전히 감당하도록 믿음에 믿음을 더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 함께 하신 것을 감사드렸고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주심을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쌉나이다. 아멘. 아멘.